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다윗의 힘찬 고백이었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무기 삼아 골리앗 앞에 나갔던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큰 승리를 얻게 했던 사건, 지난주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18장 안에는 이와 같이 큰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개선장군처럼 입성하던 바로 그 다윗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사울의 시기와 질투의 창을 피해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이야기로 끝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승자로서, 그런데 그 마지막에는 도망자로서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그 사이사이마다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계략이 있었지만 모두 실패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무슨 말인가? 놀랍게도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래서 늘 패배자 같은 다윗이었지만 실제로는 사울이 다윗을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18장만이 아니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인생, 모든 시도들이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해요. 다윗은 백전백승이었고 사울은 백전백패였어요. 적어도 둘의 싸움에서는 그렇습니다. 사무엘서를 지은 저자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계략과 그런 위협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건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또 그 승리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하며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아주 큰 사랑을 받습니다. 그는 온 백성의 영웅이 된 거예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 긴 시간 40일 동안을 골리앗과 그리고 블레셋에게 고통을 당했잖아요. 괴롭힘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다윗이 한 방에 해결했으니 말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울의 사랑을 받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이에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한 다윗은 처음에는 사울이 매우 좋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지도 않았어요. 자기의 측근에, 자기의 가까이 두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거하는 곳에 머물게 하지요. 뿐만 아니라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습니다. 군대 장관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가 온 군대를 통솔하게 하지요. 온 백성도 신하들도 이 일을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아버지의 어린 양을 치던 목동이 군대를 다스리는 그러한 힘을 갖게 된 거예요. 왕에게 선택된 자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에게도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정을 이야기할 때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특별히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죠. 3절과 4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의 이러한 진심 어린 사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주었던 이것들, 겉옷, 군복, 칼, 활, 띠, 이런 것들은 사실 왕권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것들이었어요.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 것들이죠. 요나단은 이것을 다윗에게 선물함으로써 자기 자신은 왕 되는 일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에요.
오히려 다윗이 왕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러한 자기의 뜻을 밝힌 것이죠. 자리에 연연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자기 아버지 다윗, 이 사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거나 요나단은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다윗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위선이나 가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아주 잘 그려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백성들에게도 사랑을 받습니다. 처음에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뿐만 아니라 그가 군대의 장으로 있을 때에나 사울로부터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이곳저곳 쫓겨다니면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때도 여전히 백성들은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저 골리앗 한 명 물리쳤을 뿐인데,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에서, 의로운 분노에서 했던 일일 뿐인데, 이 일 하나로 인해서 큰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로서 누군가의 사랑과 인정을 받을 때 그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늘 이런 사랑 또 인정, 그것에 목말라서 사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를 인정해주고 또 사랑한다고, 또 네가 정말 내게 힘이 된다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할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건 바로 교만이에요. 스스로를 높이는 거죠. 만약 다윗이 이러한 시험, 이 작은 시험에서, 그렇지, 나가 싸워 골리앗과 싸워 이겼지, 내 물맷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지, 이러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먹었다면 다윗은 금방 마치 사울처럼 교만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높아졌을 것이고 자기를 스스로 자랑했을 것입니다. 다윗 역시 이런 유혹이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다윗에게서는 이러한 교만함이나 스스로 자랑함을 볼 수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렇게 스스로 교만해지는 일,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면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애매한 고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참고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당한 일들, 그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따져볼까요? 시기와 질투의 화신이 되어버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해요. 창을 던져 죽이려 해요. 몇 번이나? 오늘 보니까 2번이나. 이후에도 있어요. 또 군대의 장으로 세웠는데 시기와 질투 때문에 천부장으로 강등시켜요. 자기와 함께 거하던 곳에서 먼 곳으로 내쫓아요. 뿐만 아니라 큰딸 메랍을 아내로 준다고 약속했는데 막상 결혼 시기가 다가오자 이 딸을 딴 곳에 시집 보내버려요. 다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아예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다윗을 죽이려는 계략을 세우기까지 해요. 다윗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야, 내 딸 이 미갈과 결혼하려면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 100개를 베어오라,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다윗을 죽이겠다는 그러한 아주 악한 계획이었던 거죠. 21절 말씀을 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생각했습니다. 미갈을 다윗과 결혼시켜야겠다. 그리고 미갈을 이용해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해야겠다. 25절 마지막에도 사울의 생각을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은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 죽게 만들 속셈이었습니다. 미갈과 결혼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저 표면적인 이유였고, 그 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기를 바랬던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지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블레셋 적진으로 들어가서 100개가 아니라 200개의 양피를 가져옵니다. 사울도 어쩔 수 없이 미갈과 결혼하게끔 허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은 결국 그 사랑하는 아내 미갈마저 빼앗기게 돼요. 그리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지요. 이런저런 이유로 사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남은 일평생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다윗보다 또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가 한 것이라곤 무엇이라고요? 예,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모욕하는 골리앗, 그리고 그 블레셋, 그 군대를 무찌른 것, 죽인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의 심장에 담겨서 의로운 분노가 일어났던 것, 그리고 그것을 이 골리앗과 그리고 블레셋을 무찌르는 데 사용한 것, 그것밖에 없어요. 공명심도 아니었어요. 자기 자랑도 아니었어요. 교만함은 더더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 그것이 싫었을 따름이에요. 그런데 그 일 하나 때문에 이런 많은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면 다윗은 패배자구나, 100번을 싸워서 100번 다 졌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마지막은 그렇지 않아요. 아니, 다윗이 사울과의 그러한 계속되는 신경전과 다윗으로 이 사울로부터 도망하고 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어도 사울과 다윗의 싸움에서 다윗은 한 번도 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12절, 14절, 2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와 다윗과 함께 계시니라 하는 이 말씀이 아마 대답이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싸운 다윗을 이렇게 힘든 지경으로 몰아넣으실까? 사울을 패하기로 하셨으면 그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명분도 있잖아요. 그냥 싹 바꾸시면 될 텐데 다윗이 이렇게 힘들게 10여 년 동안을 계속 도망다니게 하셨을까? 다윗이 의지할 만한 것들을 왜 그에게서 다 빼앗아 가시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다윗이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명령과 그분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자들도 다윗처럼 애매한 고난, 또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해요. 또 그것 때문에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과 순간들을 보내지요. 특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면서 당하는 그러한 고난들, 하나님과 내가 함께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 때문에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일들이 많다니까요. 전혀 고난을 당할 일이 아닌데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 것. 그럴 때 그런 상황을 혹시 만난다면 오늘 다윗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유 없는 미움을 받아도 또 함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빠지거나 넘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다윗처럼 더욱 겸손하게 스스로 자랑하지 않고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잠시나마 얻은 명성이나 재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다윗의 이 백전백승은 다윗 자신이 아닌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였음을 기억해야 돼요. 다윗이 이긴 것,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부터 사울과의 그러한 여러 가지 미묘한 신경전, 그리고 실제적인 위기와 위험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을 따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무수한 무리가 여러분들을 둘러싼다 할지라도 결코 패배하거나 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100번이면 100번을 싸워 승리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젠 다윗의 이러한 백전백승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사울의 백전백패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타산지석으로 삼아 보려고 합니다. 사울왕이 몰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주 궁극적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다윗의 상황과 바꿔 이야기해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했어요? 100번을 싸워 100번을 이겼어요? 바꿔 말하면 사울이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인 아주 중요한 이유였지만, 이렇게 악령이 임하기 전에 사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의 이러한 태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령이 임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7절이죠.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전쟁에서 이기고 개선할 때에 백성들이 사울과 다윗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6절 마지막에는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다윗은 사실 낄만한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그 내용은 다윗을 더 높이는 것이었던 거죠. 다윗을 사랑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윗은 불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그날부터 다윗을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시기와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8절에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바꿔 말하면 다윗은 전혀 생각지도 않는데 왕권 찬탈, 쉽게 말하면 다윗이 쿠데타를 일으킬 것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이제 저렇게 백성의 칭송을 받는 것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나라까지 넘볼 그러한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인들의 그 정말 대수롭지 않았던 그 칭송 한마디에. 사실 사울이 좀 더 대인배였고, 그리고 왕의 품격과 품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다윗이 이번에 큰 공을 세우긴 했지. 그리고 왕은 자신 아닙니까? 그저 다윗은 부리는 신하에 불과하잖아요. 그가 높아지면 결국 누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렇게 크게 마음을 먹었더라면 시기와 질투가 웬 말입니까? 이것이 없었다면 악령이 임하는,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령이 임하는 일까지도 사실 없지 않았겠어요?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악령이 힘있게 내렸다고 말하니 이 얼마나 강력한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내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튿날이 언제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던 날, 여인들이 뛰놀면서 노래했던 그 다음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시기와 질투, 그 여인들의 칭송에 빈정이 상해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던 그 다음 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던 거예요. 우리에게 심한 열등감이나 시기와 질투 혹은 분노와 증오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는다면, 그러면 성령님이 계실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떠난 그 빈자리엔 악한 영이 자리를 잡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이 다윗을 더욱 질투하게 만들었고, 결국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으로 사울의 인생을 전락시켜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러한 악하고 불의한 생각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을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케 거하시기를, 그것을 기도하고 또 그것을 바라는 것뿐입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 악한 영과 악한 생각과 싸워 이기게끔, 우리를 위하여 이겨주시게끔 그렇게 요청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뿐이에요. 사울도 그랬어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악한 영을 이겼어야 해요. 그런 빌미를 주지 말았어야 해요. 하지만 1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리고 곧이어 그는 분별력까지 잃어버립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두 번씩이나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그 모습은 정말 정신병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은 다윗을 한 번 질투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저 다윗을 어떻게 죽일까 하는 이러한 생각만 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사울의 남은 생애는 오직 다윗을 죽이려는,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의 삶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와 질투가 지배하는 생, 사울의 인생, 그것의 전부가 되니까 왕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이스라엘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러다 그 전투가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갔을 때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이야기해요. 지금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싸우던 전쟁을 집어치우고 다윗을 죽이러 가요. 나라가 잘 될 턱이 있습니까? 나라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왕이란 사람이 전쟁은 뒷전으로 하고 다윗을 잡으러 간다는 것,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만약에 사울이 다윗을 오히려 인정해주고 그를 높였다면, 그렇다면 백성도 하나님도 그런 사울을 더 높여주셨을 것인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사울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다윗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이러한 은혜는 서로의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집사님에게 주신 은혜가 따로 있고 어떤 성도에게 주신 은혜가 따로 있어요. 이건 서로 비교할 만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왜? 그분과 그분이 서로 다른데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어요? 그분이 처한 상황과 또 저분이 처한 상황이 다른데,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지금 모습이 다른데 어떻게 그것이 동일하게 주어질 수 있겠어요? 우리 각자에게 가장 최적의 시기에 가장 멋진 방식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어떤 사람보다 내가 받은 은혜가 좀 적어 보여도, 내 눈에 좀 부족한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최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를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그것은 다윗이 받아야 될 칭송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자리에 있다고 그렇게 넉넉하게 여유롭게 이해하며 생각했다면 이런 지경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그 순간부터 그 누군가가 미워지기 시작하고 증오가 생기고 그를 위해 기도하기는커녕 그가 잘 되지 않는 일, 망하는 것들을 기뻐하게 되는 이런 아주 독한 마음들, 악한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특별히 그리스도 그분의 공동체 안에, 그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시기와 질투 반드시 사라져야 될 일들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여 그러한 것들이 생긴다면, 야, 이게 악한 영이 나를 또 시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단호히 그리고 분명하게 그러한 생각들을 거절하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내쫓으시길. 여러분 힘으로 되지 않으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에게 임한 은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내게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있는데 이 비교할 것이 아닌데 제가 왜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기도하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렇게 사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시기와 질투의 노예가 아닌 사랑과 이해로 악한 생각들을 이길 때 하나님께서 더욱 큰 사람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한 가지를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두려움이었어요. 왕권을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에게는 왕권 외에 사울이 가지지 못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어요. 먼저는 지혜가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지혜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다윗의 주변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다윗은 늘 백성들 사이에서 거하며 그들과 함께 지냈어요. 오늘 16절 말씀만 봐도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이었더라.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해요. 안타깝게도 사울은 이러한 사랑을 받아보지를 못해요. 그는 늘 고독해요. 어쨌든 이런 다윗을 보고 있으니 사울의 마음은 심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얻지 못한 백성들의 사랑을 다윗은 받고 있어요. 자기에게 없는 지혜가 다윗에게는 있어요. 자기에게는 악한 영이 임해서 그래서 정말 머리가 아프고 정신병적인 그러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다윗은 그것을 고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무찌르지 못한 골리앗을 다윗은 무찔렀어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보낸 그 전쟁터에서 승리를 가지고 돌아와요. 이런 다윗을 보고 있으니 어찌 불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사울에게 있었던 것은 그저 왕의 보좌, 왕의 자리, 이거 하나뿐이었어요. 사울에게 있어서 그 왕좌를 잃는다는 것은 자기의 인생 전부를 잃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을 자기 곁에서 떠나게 했던 거예요. 직위를 강등시키고 먼 곳으로 보낸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생사를 보장받을 수 없는 전쟁터로 다윗을 계속해서 내몰았어요. 물론 다윗은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승승장구 백전백승에서 돌아오죠. 나라를 위한 사울이었다면, 나라의 왕으로서 사울이 생각했다면 기뻐해야 되는데 그는 그럴 수 없었어요. 오히려 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할수록 그에게 두려움은 더욱 엄습해 옵니다. 사실상 사울은 다윗에 대한 이런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왕권에 대한 강박 증세가 그에게 있었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울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 아니겠어요? 새로운 왕의 탄생을 두려워했던 헤롯 왕, 그가 무슨 일을 저지르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는 그러한 범죄를 저질러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 주님께서 오신 것은 세상의 왕을 멸하러 오신 것, 헤롯 왕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이, 진나라의 시황제도 그런 사람이었고, 히틀러도, 스탈린도, 김일성 일가도, 가다피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욕망에 사로잡힌 모든 사람들, 실제로 그 욕망 뒤에 숨겨진 두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들도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때로는 그것이 돈, 혹은 가정, 혹은 학력, 혹은 직업, 가족이나 친구들, 사회적으로 우리가 힘써 얻은 지위와 그리고 또 명예,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든든하게 있으면 우리의 마음도 든든해지죠. 두려움과 상관없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 둘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위기감을 느끼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초조해지며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수많은 기둥 가운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든든한 한 기둥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둥 되어 주시는 것 말이에요. 우리가 힘을 얻는 100가지 세상의 조건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러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은 그러한 위태로운 지경에 놓일 것이에요. 반대로 세상에서 우리를 위로해주는, 우리가 힘을 얻는 그런 것들이 혹여 없을지라도, 혹은 하나 둘 정도 있을지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도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기둥이 되어 주신다면 우린 든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분의 백성들의 삶이 이래야 되는 거지요. 위기감, 두려움, 강박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의지하는 그 세상 것들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인하지 않는 거예요. 내 모든 힘과 건강과 돈과 그리고 내 능력들을 세상 것에다가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사람이 어떤 한 가지 일에 몰두하거나 집중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 어떤 한 가지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에 몰두하느냐, 무엇에 집중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볼 때, 주님만 바라볼 때, 세상 것들로 인한 욕망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울의 증상을 요새 말로 하면 아마 과민성 스트레스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봐요. 현대인들 스트레스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건 그리스도인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일반일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대인들도 모두 사울과 같은 그러한 질병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으로부터 탈출하고 자유로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지도해야 했던 여호수아, 그의 마음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여호수아 딴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군사도 있어야 될 거예요. 그들에게 용기도 있어야 될 것이고, 알맞은 무기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들에게 담력도 있어야 될 것이고, 전쟁에 대한 기술과 지혜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누가 돕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니까 그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세도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세상이 너를 두렵게 하느냐? 무엇이 없어서? 무엇이 부족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울이 악한 영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결국 백전백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유가 되었던 시기와 질투, 그리고 그 두려움, 이것이 무엇으로 해결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해결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것, 또 결심하는 것, 결단하는 것으로 내가 이젠 시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젠 질투하지 않을 거야,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 때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가운데 충만하실 때 그때 시기도 질투도 사라질 것이고 더더욱이 두려움도 떨림도 공포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도록 여러분을 내어 주십시오. 사울의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그를 떠난 것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며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왕으로 시작했던 사울이 다윗을 향한 질투심과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몰락해가고 결국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려서 그의 삶이 비참해지는 것을 오늘 살펴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 백전백패의 삶을 산 그러한 사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100번 싸워 100번 이겼던 다윗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음 한 주간도 100번을 싸우던 200번을 싸우던 아니 그보다 더 수없이 많은 세상과의 싸움과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